하고 오늘 주일 이번 한 주간 은혜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지난주 이어서 오늘 4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만 정말 가슴에 새기고 붙잡아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그리고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은 불신자들도 아는 내용이죠. 인류 역사의 첫 살인이 나오는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가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죽인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왜 시기 질투했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문제를 맞닥뜨리거나 어떤 문제 앞에 설 때 그 결과물만 보고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결과물 때문에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급한 마음에 그것만 쳐다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를 묻지를 않아요. 살인, 끔찍한 일이죠. 인류 첫 살인자로 낙인 찍혀버렸는데 인생이 실패길로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인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여기 혹시 살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살인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잡혀야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누군가를 때리거나 이것도 얼마나 분이 차고 막 화가 나면 때리고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보면 싸우거든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막 화가 나서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게 막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가지고 주먹이 나가는 겁니다. 다 싸워보셨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싸워보신 것처럼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는데 우리 다 싸웠거든요. 안 때려도 막 악한 말이 입에서 나오고요, 막 서로 막 죽일 듯이 싸우고요. 화나서 분해서 그런 거 있죠. 물론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다른 방법으로 해결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시기 질투, 내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일어나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성경은 오늘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언제든지 나를 공격하려고 삼키려고 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 안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 밖에서 나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 1서에 보면은 가인을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왜 악인이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오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인생을 실패하지 않아요. 아벨에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죽임을 당해서 인생 끝났어요. 그 불신자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벨은 실패한 인생, 불쌍한 인생, 너무 안타까운 인생, 얼마 살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자기 형한테 죽임을 당했어.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가인은 그리고도 살았어요. 죽여놓고 하나님이 바로 안 죽이시고 살고 4장 뒤에 보면은 후손들을 쫙 낳고 살아가요. 그리고 참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니까 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가인을 못 죽이도록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크를 딱 줘요. 왜냐면 자기가 누구 죽여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나 좀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서 가인을 살려두시는 거 있죠. 그러면은 사람의 기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아니 아벨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가인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악한 자고 아벨이 의로운 자니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매주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들어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자꾸 생각과 마음이 복음화돼야 됩니다. 생각이 세상 기준에 묶여 있으면요, 여러분은 계속 세상 기준의 모든 걸 판단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판단해요. 정말 성공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살아계신 분이 맞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맞다라면은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돈 많고 좋은 잡 갖고 그게 성공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 성공은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성공이에요. 가인은 그 가장 중요한 거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문제는 살인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인의 평상시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제목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한 번만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 영적 상태 달라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일하시고 우리가 죽지 못해 살고 또 이러잖아요. 마음에 또 똑같은 데 일하러 가야 되고 이러고 산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정말 생각을 올바르게 딱 다잡아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일하러 가는 저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예배에서 나와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는 순간 지금은 안 망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가인.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은 따로 있다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뭔 일이 있었는지 늦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이잖아요. 왕이지만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늦으니까 늦다 기다리다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기준대로 예배를 드린 건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막 내 생각에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가인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생각한 예배 그냥 이렇게 예물 드리면 되겠지 하고 자기 생각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중요시 보세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고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하죠.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 드리고 이 산에서 드리고 여기서 드리고 이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진짜 예배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함께 이렇게 퍼블릭 월십으로 드리는 거는 펠로우십과 성도들의 교제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자입니다라고 같이 모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언제 시작하냐? 여러분, 내일 현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관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든 걸 하고,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를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학교인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요, 그리고 전 유럽에 복음이 막 회복되어졌을 때 어떤 게 제일 먼저 회복됐냐면요, 일이 제일 먼저 회복됐어요. 전문성이 제일 먼저 회복됐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최고와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어땠죠? 하나님 앞에서 최고와 최선을 다해서 목동일을 한 겁니다. 다니엘 어땠죠? 포로로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최고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예배로 회복하고 국무총리로 60년간 거기서 증인으로 딱 섰어요. 성공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뭐냐? 예배를 우선순위에 딱 둡니다. 가인의 문제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예배를 놓쳐버린 겁니다. 예배보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 기준대로 이렇게 예배하면 되겠지, 대충 생각한 겁니다. 자, 실패하는 예배, 실패하는 인생, 가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평상시 예배에 대한 가인의 태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는 예물이 증거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시간이 지난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둘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았냐면 창세기 3장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걸 알았어요.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죄에 빠져 저주와 재앙의 인생이 시작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를 들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님과 함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양의 피제사, 동물의 피제사가 아니면은 절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들었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당시에 농경사회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농부였어요.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 했냐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피제사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을 보고 듣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 있는 이 곡식 중에 대충 뭐를 가져다 하나님께 딱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농부니까 그랬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우였던 아벨에게 가서 곡식과 물물 교환하면 돼요. 내가 이 곡식 이렇게 줄 테니까 양 한 마리를 나에게 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 평상시 가인의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에 없었다란 말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있죠. 야곱은요 마마보이였어요. 에서는요 진짜 남자다운 헌터,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들이 봐도 에서랑 결혼해야 돼. 마마보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항상 엄마 옆에서 팥죽 썩고 그리고 엄마 옆에서 맨날 설거지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뭘 알았냐?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장자권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에서가 헌팅을 하고 와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는 빨리 밥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요 머리 좋고 인본주의 쓰는 요 동생 야곱이 형이 지금 너무 배가 고픈 걸 알고 그때 자기가 이 너무 장자권의 축복을 갖고 싶어서 그럼 형의 장자권 팔아라. 그럼 팥죽 줄게. 이런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영적으로 무디고 평상시 가인과 같았던 에서가 어떡하냐? 그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줘버린 겁니다. 말로 준 거예요. 바꾼 겁니다. 에서의 인생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야곱은 물론 인본주의 있어서 영적인 축복을 얻으려고 욕심을 부려서 고생을 한 20년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복음과 언약이 흐르게 하셨어요. 야곱은 뭘 알았냐? 엄마의 잔머리와 인본주의 쓴 게 문제였지만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고생을 좀 했지만 영적인 가장 중요한 예배를 알았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알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뭔가 안 될 수 있어요. 성격도 더러울 수 있고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건 뭐냐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예배와 언약과 복음을 진짜 마음에 담고 있느냐를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때로는 막 실수하고 때로는 막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와 마음이 통하는 자녀는요, 부모님은요, 부족하고 실수해도요 너무 사랑하고 예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가장 중요한 게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의 좋고 아무리 그 사람 배경 좋고 바라도요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과 예배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당연히 예배 레위기서에 보면 소제라는 게 있어요. 곡식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중에. 근데 그 소제는 항상 번제와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말해요. 정성스럽게 안 드려서 하나님은 가인의 걸 안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얼만큼 정성스럽게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세를 진짜 막 무슨 유명한 사람 앞에 있는 것처럼, 왕 앞에 있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성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 정성스럽게 자세를 갖추고 우리의 어떤 모든 걸 다 정결히 하고 당연히 어떤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를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그걸 놓쳐버린 거니까요. 평상시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 함께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말이, 내 생각이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있는데 죄가 너를 삼키려고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가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평상시 영적 상태가 안 되면요, 요 죄와 사단의 통로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이게 가인의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 내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충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내 생각엔 이런데 내 경험상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날 교회를 와도요, 내 생각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 받지 않아요. 내 기준으로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안 받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쓰셔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는 위선적인 예배, 대충보다 위선적인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막 악한 짓 하면서, 그리고 막 과부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짓누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갖고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악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 수많은 재물 나에겐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살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어요. 그게 이어져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까지 이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위선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내 마음이 완전히 악한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불신자보다 못한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 나와가지고 막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 그리고 막 정죄해요. 그런 위선적인 예배도 있어요. 성경은 가인이 그걸 드렸대요. 그래서 가인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악인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자기 아빠 엄마였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탄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니까요. 그 사단이 죄를 통해서 자기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즐긴 겁니다.
왜? 내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똑같은 걸 한 거잖아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은 게 뭐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그랬어? 잘 생각해봐. 아니야. 계속 속인 거 아닙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마음대로 그냥 살면 돼. 역시 유전자는 강해요. 그게 흐른 겁니다. 원죄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복음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생각과 마음에 싹 사로잡힌 거예요. 악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게 악한 자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평생 그냥 마음대로 살아. 무슨 예배 드리고 힘들게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슨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꾸 세상 살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사단은 그걸 하는 존재예요. 죄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죄예요. 가인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인이 어떻게 보면요 문명의 조상이라니까요.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음악하는 자, 건축자 싹 다 나옵니다. 지금 세상 어떻죠? 뭐 똑똑한 사람, 문명 계속 발전되잖아요. 그거 누가 하죠? 불신자들이 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영원할 것 같이 하고 살아갑니다. 왜?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박진영이 복음 세미나를 하는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뭐 우리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박진영 잘 모르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박진영 하면은 뭐 연예계 쪽으로는 거의 뭐 탑 3대 기획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012년부터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완전히 거의 무슨 목사님처럼 바뀌었어요. 그 세미나 강사로 해서 자기네 이제 그룹하는 그렇게 유튜브 이렇게 하다 떴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2014년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안 믿어졌대. 근데도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스라엘까지 가고 계속 자기는 하나님이 진짜 맞는지 말씀이 맞는지 이게 똑똑하니까 공부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거라고. 왜? 나는 안 믿는다고. 근데 내가 이거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고. 이거는 진짜 우리가 진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그러면서 계속 전했는데 자기는 안 믿는데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2017년도에 믿어지는 은혜를 딱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기획사도 계속 하지만은 성공했지만 자기는 계속 말씀 전하는 거예요. 중간에 세미나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유명한 박진영이 자기는 복음 깨닫고 너무 인생이 간단해졌대요. 자기는 딱 두 가지밖에 생각 안 한대요. 일하러 가면 왜 대표니까 수많은 아이돌 그룹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곡을 썼잖아요. 자기는 일하러 가면 그 사람 만나는 이유가 딱 두 가지로 바뀌었는데 그냥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일하러 가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미지가 좋아야지 나중에 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아이돌 그룹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회사 가면요 식당이요 올게닉 푸드밖에 없어요. 그 수십억을 손해를 봐야 되는데 왜? 자기 회사에 있는 아이돌 그룹들한테 그 어린 아이들한테 부모를 떠나서 어려서부터 와 있고 연습생으로 자란 아이들한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는요 그 아이돌 그룹들이 뭐 마약, 섹스 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 항상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멘토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부터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은 자기는 이 좋은 이미지를 쌓아야지 나중에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한대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람 만나는 이유 너무 간단해졌대요. 복음 깨닫고 딱 두 가지래요. 일을 하든지 전도하든지. 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편하대. 너무 바쁜데 너무 성공했는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 만나는 이유가. 복음 전해서 전도하든지 아니면 뭐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해야 되든지. 근데 그 두 개가 딱 하나예요 사실. 복음 전하는 전도예요. 전도. 제가 박진영 그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내가 알던 JYP가 맞나? 내가 알던 그 유명한 박진영이 맞나? 완전 사람 바뀐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너무 편하대요. 너무 평안하대요. 왜냐? 내 머릿 생각에는 전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합시다.
복음을 받으려면 그렇게 받아야 돼요.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건 딴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 영적인 거. 자기는 지금도 한 사람이 지옥 갈 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그래서 자기는 최선을 다한대요. 왜? 내가 어느 날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으니까. 뭐 약간 조금 문제도 많고 구설수도 많은데 어떤 단체 뭐 이렇게 연결돼서 한 것도 있는데 전 뭐 그걸 다 떠나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게 맞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 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예배는 뭐냐? 뭐 당연한 거였죠. 평상시 우리의 일하는 그 자리에 일이 예배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인은 그걸 놓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농부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해요. 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걸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갔어요. 자, 아벨은 어떻죠?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아벨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 우리는 아벨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자, 아벨의 예배는 어땠죠? 첫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배자의 자세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물이 아니라 첫 양,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 죄 문제, 저주 재앙, 사단 문제 해결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첫 양을 딱 드린 거예요. 목축업을 했으니까 내가 양이 많아서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실 때 다른 걸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내 과거, 현재, 죄, 미래, 저주, 재앙 절대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번 주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정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드립니다. 아벨은 그걸 한 겁니다. 그 사람은요, 예배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냐? 내가 누군지를 알거든.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자라는 걸 알거든요. 아벨은 그 의인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공한 예배. 여러분의 삶에 지난주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딱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만 원하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언약의 믿음의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사실이 어떤 건지, 아,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신 거구나. 제발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다른 진리 찾아보시라니까요. 방황 좀 해보세요. 미리 예언은 드립니다. 절대 못 찾습니다. 왜? 세상엔 진리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술 먹다가 하신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느니라. 예배드릴 수 없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적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거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거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실 거다. 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히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내 현장에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게 예배예요. 아벨은 그러한 자였어요.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안기는 자녀가 좋지, 계속 안 오고 막 그런 자녀 보면 답답하잖아요. 부모가 빨리 와서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다시 부모 자녀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자녀를 평생 부모는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으시다는 게 여러분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존재 가치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벨은 그러한 언약적 믿음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평상시 아벨의 영적 상태가 그날 드렸던 예물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고, 내가 진짜 어떻게 말씀 따라가고 기도 속에 살고 전도의 방향 맞춰 사느냐가, 그게 쌓이다가 어느 날 문제와 사건 딱 일어날 때 내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게 에스더였고요. 그게 7명의 렘넌트들이었어요.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다 똑같은 것 같아. 세상에 살아요. 근데 평상시 마음과 중심의 내 삶의 시간에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어느 날 문제 사건 속에 진가가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왜 훈련을 하죠? 전쟁 터지면 이제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왜 그 죽어라고 4년 동안 훈련을 똑같은 걸 계속하죠? 올림픽 나가서 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평상시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져 있기 바랍니다. 평상시 영적 상태의 인생 중심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되어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영은 뭐죠?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예배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 너무 잡생각 많이 나거든요. 또 우리 또 그렇잖아요. 환경이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저는 어린이 예배 참여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면서 있다가 있으면요, 너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진짜 축복하거든요. 왜냐? 옆에서는 계속 떠들잖아요. 궁광. 와,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지? 저는 사실 마음이 아프거든요. 진짜 정말 좋은 교회를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그 안에서 크게 자라기를 원하는데, 목회자로서 그게 안 되니까 좀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고 말씀 듣는 거 있는 거 보면 와, 진짜 신기해 죽겠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요,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데서 하면 더 좋죠. 하지만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 말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 말씀의 핵심인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그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과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진짜 뻔뻔하게 나오셔야 돼요. 오는 동안 혹시 싸우시는 분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 집 답답해 죽겠다고. 싸울 수 있죠, 뭐. 그렇죠? 안 좋은 일 있을 수 있잖아요. 예배하다가. 전에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예배하러 가시는데 사모님과 차 안에서 싸웠어. 아무도 모르지 뭐. 근데 앞에 서야 돼.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목회자는 가정에서 불화가 있거나 가정에서 정말 힘들거든요. 사람 앞에 서야 되니까, 말씀 전해야 되니까. 자기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딱 섰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나님 딱 주시더래요.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는데 예배자의 지금 자리에 나왔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싸운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때 다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주, 어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상태 예배 가운데 회복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조금만 갖추면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힘과 뜻과 정성과 마음,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자녀들에게 각인하라고 그러죠. 부모의 의무는 잔소리하는 거예요. 안 돼도 해야 돼요. 자녀는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왕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 우리가 콘서트 가는 것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좋은 거 내가 하는 취미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는 마음은 올바르게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나오기를 갖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시는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가 되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 앞에 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 주일 예배와 말씀. 이번 한 주간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성공, 인생 실패. 그리고 들은 말씀 중에 한 가지 딱 붙잡고 한 주간 정말 묵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매일 예배와 나의 24 현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24 현장이 여러분이 받은 말씀으로 다 새롭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산 예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우리의 인생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예배. 거기에 성공하는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남은 인생 되길, 증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예배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셔서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제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인생 아벨처럼 언약적인 예배, 복음의 예배, 믿음의 예배로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증인으로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적 예배를 회복해서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성공하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이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